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분파를 나눠서 서로 싸우는 이유도 결국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랑과 교만으로 분파가 갈린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내부를 정작 들여다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는 성도조차도 징계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걸 뭉개고 있는 그 교회의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더욱더 고린도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분파를 나눠서 싸우고 있는 그 교인들끼리 또 개인적인 분쟁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는 교인들끼리 그 분쟁을 스스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교회 바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도는요, 성도의 근본적인 그 존재 자체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했지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근본 의미가 뭐냐면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도 그 백성들의 잘잘못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도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솔로몬과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니라 뭘 기도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다 재판해야 되는데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쁘셔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사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이 13명이 나오는데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부릅니다. 판관,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의 의미 안에는요 재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도 모두가.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생기는 분쟁이나 문제들을 왜 그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왜 그걸 판단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가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영적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맡겨야 되겠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4절에 보면요,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살면서 일어난 분쟁들이 있을 때 그 분쟁들을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1절에서는 불의한 자들을 세워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이 불의한 자들이나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경멸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왜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훨씬 더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 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5절로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얘기해요. 좀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의미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다시 묻는 거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늘 자랑하고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훨씬 신령하고 은사도 많고 지혜롭고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파가 나뉘어 쌓이죠.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비판하고 판단할 만큼 자기들이 높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까지 문제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냐.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그 형제를 고발하는 일을 위해서 그 형제를 끌고 가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고발 자체가 허물이고 잘못이죠. 그럴 바에야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심판받을 정도로 그럴 바에야는 차라리 네가 속고 말아라. 차라리 네가 당하고 말아라.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그럼 교회가요, 교회에 있는 안에 내부의 문제들을요 실제로 세상 법정을 가지고 가서 그걸 판단받으려고 해요. 교회가 서로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고 싸울 일이라면 차라리 당하고 속고 내가 손해받는 게 낫죠. 그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지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비하고 영적인 어떤 기적이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사랑함으로 덕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말보다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4장에 가르쳤는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뭐 세상의 법정에 맡길 수 있죠. 맡겨야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의 문제에서 피차 서로 고발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속고 속이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그걸 또 세상 법정에 맡기려고 하는 것, 거기다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 이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 법정에 교회가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맡기면 그 세상 법정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경건해야 되며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서로 파가 나뉘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와서 해결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손가락질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모든 분쟁은요, 서로 화해하고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형사사건, 일방적으로 내가 뭐 강도나 이런 것들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일방적으로 당했다든지 그런 일방적인 사건이 아닌 이상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조차도 민사사건은 먼저 재판관에 가서 판단을 받기 전에 화해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서로 조금씩 손해보고 합의를 하자 이거예요. 합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문제에서 불의를 당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형제를 속이고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어느 누구 한 사람은 그 불의를 행했고 어느 한 사람은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교회가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문제가 큰 거 아니냐. 그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속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창하게 원수 사랑까지도 갈 실력도 안 돼요. 형제 사랑조차도 안 되는데요. 내 가족, 내 교인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잘잘못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허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법정에서 그것을 승리한다고 해도 내가 이겼어요. 내가 승리했어요. 야, 신난다. 우리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이미 교회는 패배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손해보는 편이 낫지 않냐. 형제와 화해하고 교회가 일치를 이루며 세상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부터 하라고요? 예물부터 드리고 형제와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맨날 당하면서 살라고요? 교회 안에도 사기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 내가 당한 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을까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제가 주일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손해본 것 이상을 몇 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그 믿음, 우리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손해볼 수 없죠.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채우실 것을 믿고 형제와 화해하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한 발 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